코로나가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폐쇄도 되고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며 이제는 어느덧 이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 우리는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지난 주일 함께 들었던 그 말씀대로 모든 소망 하나님께 두고 그 주로 힘없는 오늘과 앞으로의 우리 모든 민족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속담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땅 위에 아무리 빨리 뛰는 동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늘에는 그보다 더 빠르게 나는 새가 있다라는 뜻으로 이 보통 자만심이 강한 사람에게 겸손하라라는 의미로 이 속담을 우리는 종종 사용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경험들을 해봤다고 한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비할 수 없음을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들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이기에 매번 내가 모든 것의 주권자인 마냥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게 됩니다. 교회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행사들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그 행사의 목적, 그 행사의 목표, 준비 과정 등 이 모든 상황에서 이 행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정하고 인정하고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 아니면 인간의 일이 되느냐 이것이 정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사역하시는지, 그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자였던 그리고 예수님의 대적자였던 이 사울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변화된 이 사건과 더불어서 더러움으로 규정되는 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간다. 이 복음의 은총 안으로 더럽다 규정된 이방인들이 들어온다라는 이 공식적인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인 1장 8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주제 말씀인 1장 8절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이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던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복음이 온 유대를 지나서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그 시작점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 장면, 두 번째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함께 더 깊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퍼질 것을 말씀하시고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에게 말씀이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방인에게로의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작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 시작부터가 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평범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10장은 1절부터 시작하지만 사실 이 1장 시작하기 전에 지난 본문이었던 9장 43절 이 마지막 절에서부터 이미 오늘 시작의 말씀이 평범하지 않음을 복선하고 있습니다.
지난 9장 43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 본문이 단순히 그냥 이 베드로가 요바에서 다비다라는 사람을 부활시키고 잠시 머물렀다라는 그 사실만을 말해주고 있다. 그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가 그냥 아무 데서나 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거한다라는 사실을 굳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두장이는 무엇입니까? 가죽을 다루는 장인입니다. 가죽은 동물에게서 나죠. 그리고 이 가죽을 동물에서 얻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물을 가죽을 벗길 수는 없기 때문에 죽은 동물을 다루는 자입니다. 결국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죽은 사체를 만지는 일기에 이 당시의 무두장이는 그렇게 남들이 봤을 때 호의롭게 보는 그런 직업군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환대받지 못하는 직업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무두장이 집에서 여러 날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9장 43절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부정한 자의 집에 여러 날 거하는 것부터 이미 이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일어난 전조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들에 집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9장 43절을 통하여 더 집중하여 보라 하시고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상황은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본문 1절에서 8절까지는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읽었던 말씀대로 꽤나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언뜻 이 말씀을 보면 이방인이더라도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구제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 이것을 보고 구원하시고 복음의 은총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이 고넬료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고넬료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고넬료의 환상 가운데서 고넬료를 찾아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신실한 게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오늘 너에게 복음이 임하였노라, 구원이 임하였노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고 베드로를 청하여 구원을 얻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상이 이방인 그리고 경건한 자, 이런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복음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상황은 베드로의 환상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환상에 대한 내용은 많은 분들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어김없이 오늘 유숙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여전히 기도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9장 43절에서 시작된 이 아이러니의 절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무두장이의 집안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무두장이 집에서 기도할 때에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1절부터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안 그래도 이 베드로는 지금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배가 고팠던 상황에서 하늘에서 각종 짐승을 담은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불쾌해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그래도 유대인인데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먹으라는 것입니까?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부정한 자의 집에서 환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먹는 거는 부정하기 때문에 못 먹겠다. 지금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통하여 본문은 우리에게 이 본문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강력하게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본문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부정함과 정함을 결정하는 그 주권자가 누구냐? 너냐? 주권자인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인간이 더럽다 할 수 없습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이 베드로의 오랜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바로 깨닫지는 못합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왜 이것을 지적하는지 이해조차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후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야 그때서야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고정관념, 바로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임할 때마다 바로 이 문제가 유대인이 구원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방에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사역할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베드로가 많은 기적을 보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는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 네가 결정권자가 되려 하지 말라. 모든 구원 사역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니 앞으로의 모든 구원 사역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들, 이 모든 사역들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내가 하는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신 사역이 맞습니까? 어느 순간 내가 주권자가 되어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역이 아니라 노동이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역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는 우리 모든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사역들, 내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기억하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상황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본 직후에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처음 한다는 말이 이것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아직 자신이 본 환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자기 편견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보았던 하나님의 환상을 베드로에게 전하였고, 이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환상, 그리고 자신이 봤던 환상, 그리고 자신이 거했던 곳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모든 것이 실마리가 탁 풀리는 것처럼 이해가 되게 됩니다.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이 34절, 35절의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편견이 이제 다 깨어졌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그의 설교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36절 초반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주권자를 확실히 못 받고 나서 이방인에게 가감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44절, 45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안수를 주었던 것도 아니고 세례를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방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저 말씀 선포했을 뿐인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성령 부으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베드로는 자신이 무두장이의 집에 거했던 것부터 고넬료 환상을 보고 자신이 환상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확증하심을 여기서 경험하고 깨닫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사라집니다. 유대인과 같이 성령이 임하였고 똑같이 이방인도 구원을 얻게 됨을 눈으로 목격하였지 않습니까? 이로써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의 고정관념과 신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 4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선포된 이 복음 밑에서 모든 고정관념과 신념 그리고 편견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마치 조건이 있어 보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않겠나 하고요. 하지만 오직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또 기가 막히게 이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이 본문이 이방인 선교에 관한 말씀이 차례로 나왔는지 참 신기합니다. 특별히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이 말씀이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방인의 구원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전도하라라고 전도자에게만 명령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 네가 가서 전도해라. 한번 해봐라. 이러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전도의 그 시작을 알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굴 만나 주십니까? 바로 전도 대상자를 먼저 만나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피전도자인 고넬료에게도 먼저 역사하시면서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만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시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시고 그들을 구원의 반열에 올리신다. 하나님이 성실하고 신실하시게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 축제 이거 한다고 되겠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며 우리가 주권자가 되어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전도 축제의 성공률 채 10%도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이걸 굳게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진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함과 동시에 우리가 작정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친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복 나눔 축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궁극적인 목표. 행복 나눔 축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100명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부가적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 행사를 통해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잘 해주고 그들을 잘 섬겨서 교회에 오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마치 전도 대상자들만 좋은 경험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자신이 서포터의 모습으로 혹은 섬김이의 모습으로 전도 대상자를 잘 섬기는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재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행사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하면 모든 사람, 성도와 그리고 전도 대상자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케 되는 그런 귀한 영적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때를 우리가 추억한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며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이 목사님이 언급하셨던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행복 나눔 축제 우리 성공했다 혹은 실패했다 아니면 평타 쳤다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주권자가 되지 않기를 오직 이 모든 준비하는 것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번 행복 나눔 축제를 잘 준비하고 잘 진행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